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읽은 5장 39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31절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에게 한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성경을 상고해요. 연구하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알려고 봤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장 31절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부연 설명할게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서? 예, 알아야죠. 알아서? 예, 예.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믿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뭘로 못 갔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성경의 구약부터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써 있어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알아야 되냐? 믿는 것을 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공부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궁극적인 목적이 믿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알게 하는 것에, 다시 얘기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 누가 왕이었냐?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모세 역사 속에 있는데 그게 몇 세기에 누구냐? 바로 중에, 파라오 중에 누구냐?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도 바로가, 그때 당시에 바로가 누구냐?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바로라고 하지. 그죠? 그렇게 역사적.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왜 다 설명해 주지 않아? 성경이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 파라오가 13세기 파라오든 15세기 파라오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공룡이 있냐? 지질학적, 고고학적으로는 공룡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토대로 대답을 하면 모릅니다. 왜요? 공룡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과학적인 거요. 네, 그런데 자꾸 성경책 뒤지면서 공룡 얘기는 안 나오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공룡 얘기가. 하나님한텐.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학문적 지식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상한 것을 얻으려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을 얻으려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뭘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얼마나 아까워요.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을, 가장 권위 있는 그 문화생으로, 그죠? 그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학문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이를 수 있다면 바울처럼 포기할 수도 있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학 공식이나 과학적 논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창조했어? 말씀으로 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성경은 뭐예요? 그냥 믿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은 뭘 전제하냐?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분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니 너는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학문적으로 뛰어나. 이거 우리가 궁금한 것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이 성경은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부분적이고 한정적으로만 제공해요.
예수님 도대체 20살에 뭐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성경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거 너희들이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된 걸로. 더 성경 밖의 것 요구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일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물론 율법이 나와 있죠. 해라,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의롭지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온전했을까요? 다윗은요? 아니죠. 죄가 많죠. 그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너희들 완전해야 돼. 율법의 한 점에도 너희가 이렇게 벗어남이 있으면 안 돼라는 것을 물론 강조하지만 그것의 중점이 아니라 뭐냐면 이런 죄인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죄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찬양 좋아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성경 이야기. 어떤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랑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어머니의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보다 가장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를요,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게 이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처음에 받는 거예요. 뭘 받냐? 무엇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예수님, 아, 이렇게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그죠?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믿는 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얘기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로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나?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나? 보시면요, 다윗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편 57편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깊은 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깊게 들어갔겠어요.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 깊은 굴 속에 사울이 변을 보려고, 그죠? 자기 코앞에 와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인기척만 이게 들통이 나면 끝나는 상황에 다윗이 처음에 57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절규를 합니다. 처음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절규가 3절, 4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윗은 미친놈이죠. 예배에 미친놈이죠. 그죠? 어떻게 그 순간에 예배하냔 말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자꾸만 몰아냅니다. 어디로 몰아냅니까? 여호와의 궤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자꾸만 다윗을 몰아내요. 너는 여기 거하지 마. 너는 저기 멀리 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그저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골짜기와 뭔가 광야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배웁지 못하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하나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믿어야 할 것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배하는 거예요. 욥이 예배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빼고 설명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진화론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빅뱅이론 만들어서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창조세계를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1년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1.1에 바뀌는 게 없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인식하고 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찬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고백은요. 미친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내 발에 등이 있으면 얼만큼 비추겠어요? 다음 걸음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살아낼 삶의 순간만 보여주셔서 걷게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길의 빛이에요. 자, 이것은요,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하게. 자, 우리의 미래가 보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죠? 자, 안 보이면 큰일이에요. 보이죠?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보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산하러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만
내가 쓰러지지만, 내가 실패하지만, 내가 때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기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요동치고 흔들려도 우리가 굳건하게 그냥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다음 말씀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오고 내가 무너짐 가운데도 나오고 기쁘고 감사한 일 당연히 예배하고 영광 돌림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 자,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면 좋은 발견과 위대한 발명을 해서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노벨상 한번 받아보자, 이게 과학자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과학자는 무엇을 꿈꾸냐?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사역, 창조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거를 과학자로서 발견하게 되는. 야, 맞아. 야, 이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야, 이렇게 천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이 과학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역사가도 원래 하나님 알지 못하면 뭘 꿈꿔요? 내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 책 한번 뻔질나게 써가지고 한번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도 한번 얻어보고 내가 상도 좀 타보고 내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천지를 분별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 경이롭잖아요. 이 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안 믿다가 과학을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믿게 되는 과학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굴복하는 거예요. 야,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과학자와 역사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며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몇 주를 거쳐서 나눈 말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단 말이죠. 뭘 바르게 해요? 우리의 지식을 바르게 해서, 알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상태를 바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바른 행함과 바른 삶으로. 그러니까 올곧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은 걸 믿으면 엉뚱한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야. 이러거나 아니면 뭐 명예가 최고야. 그죠? 이 비진리를 내가 철저하게 진리라고 믿고 살면은 이거 추구하다가 그냥 끝나는 건데 내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믿음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적절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이거 어렵지만 뒤집어서 보십시오.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나온다는 건 스스로 뭘 증명하고 있냐면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행함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은 그죠? 좋은 믿음은 나쁜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아름다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의사가 알아요. 뭘 알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이런 자연재해와 엄청난 인명피해 속에서는 뭘 하지 말라?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알죠? 자, 그럼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지진 현장에 가서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서도 스스로도 부딪히죠. 내 욕망과 내 안목의 정욕과 부딪히죠. 근데 이 실력을 키우는 거라면, 이 실력. 내가 아는 걸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른 교훈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시질 못해요. 그런데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겠어요? 바르게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유행과 흐름이 내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돼서 바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좀 배웠죠? 성경 말씀과 다른 책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뭘까요? 서점에서 쫙 놓여져 있는 책들과 이 성경과 도대체 다른 점이 뭐예요? 말씀만 있지. 네. 어떤 해답은 안 주셔요. 네. 개인만 아멘. 우리한테 네. 네. 선택권을 주시는.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건 사람이 썼어. 이거는 하나님이 썼죠.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네. 그 구절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알고 외우고 있는 것 말고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나 그게 내 삶을 완전 지배해야 돼. 완전.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살면서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있으시죠? 우리가 또 오늘이나 내일을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뭘로 위로와 힘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말씀으로 담대하시고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마치 부부가 살을 맞대고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내가 부대끼면서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의 온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